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한 행실을 권장하고 악한 행실을 징계한다는 뜻을 가진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를 대부분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제가 이 사자성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재미있는 드라마 혹은 영화를 추천해 줄 때도 재미있게 보긴 봤는데 그 결말이 권선징악으로 끝나지 않으면 재미있는 영화, 재미있는 드라마라고 잘 추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 흐름은 착한 행실을 권장하는 것도 너무 많이 약해져 있고, 그리고 악한 행실을 징계하는 것은 이상한 인권이 강조되면서 더더욱 약해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권은 노약자의 인권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나아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아들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여자들, 노인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의 인권은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범죄자의 인권이 왜 그렇게 강화되어져 있는지 저는 잘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권력층의 인권과 부자들의 인권은 왜 그렇게 강화되어져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범죄자를 징계할 때도 지은 죄에 비해서 납득할 수 없는 형량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술에 취해서 그랬다, 정신병 경력이 있다, 아니면 반성문을 몇 회 써냈다, 피해자와 합의를 봤다, 이런 모든 것들이 형량을 감하는 근거가 되죠. 저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게 있는데 왜 그만큼 벌을 주지 않고 자꾸 깔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서 이런 예는 정말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법과 인권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은 범죄자들에게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라는 동해보복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동해보복법은 피해를 입은 만큼 범죄자에게 똑같이 징계하고 피해자에게 합당한 배상을 하라는 법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합당한 배상을 하라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인권 운동가들과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동해보복법은 굉장히 잔인하고 인권적이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제일 필요한 법이 이 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해보복법이 제정된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을 허락하신 이유가 첫 번째는 범법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의 법도 똑같은 논리로 작용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지나친 보복의 악순환을 막고 억울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친 보복, 억울한 피해, 여러분, 이것은 법이 제대로 집행될 때 생기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필요한 법이 이 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사람은 똑같은 피해라도 자기가 당한 피해를 다른 사람이 당한 피해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피해자일 때는 엄청나게 컸던 그 피해가 가해자로 바뀌게 되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범법자에게 자기가 입은 피해보다도 더 큰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또 자기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는 자기의 잘못에 비해서 약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불합리한 법 집행과 적용을 막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는 동해보복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어떤 법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동해보복법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새로운 법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법이 선포된 말씀들을 보면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율법이 정한 최소한의 사회 질서 유지 기능을 뛰어넘어서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사랑과 화평의 법, 용서와 인내의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의 최고의 절정이 어디서 드러났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이 법의 최고 절정의 모습이 드러났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서 사랑과 화평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인내와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구약 시대 때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해보복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사랑과 화평의 법, 용서와 인내의 법으로 악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삶에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손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사울의 아주 악한 계략으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울은 여전히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서 자신의 야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딸까지도 이용하는 예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아주 파렴치하고 악한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에서는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그의 장녀 메랍과 결혼을 해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죠. 그런데 이 결혼에 관한 조건이 오랫동안 계속 이어지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하게 승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네가 나가서 블레셋과의 이 전쟁을 좀 완전히 끝내주면 내가 내 딸과 너를 결혼시킬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이미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부와 명예와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은 다윗이 그 당시에 전투에서 골리앗을 직접 죽였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대성할 수 있는 전쟁의 발판을 다윗이 마련해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대성을 일궈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에게 이 약속은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13세에서 15세 정도로 추정되고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너무 결혼하기 너무 어리다. 그래서 아마 사울의 이 의도를 좋게 해석하고 싶은 학자들은 결혼할 나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몇 년 기다려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을 때 결혼시키려고 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냐 학자들이 추측할 때는 20대 초반의 나이였을 거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20대 초반의 나이였으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약속을 지킬 의도가 생각이 있었다면 여러분 20대 초반인 다윗과 그리고 자기 딸 메랍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결혼시켰어야 했었죠. 첫 번째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런데 사울은 첫 번째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과의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의 제안에 다윗이 심한 부담을 느끼고 그의 사위가 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딸과 결혼시킬 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약속했죠? 부와 명예도 같이 약속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의 딸 메랍과의 결혼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평민 출신이죠. 그런데 지금 사울은 왕이잖아. 사울의 딸과 결혼한다는 말은 출세길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 시대로 봤을 때는 굉장히 대그룹, 완전 재벌, 회장의 딸과 결혼하거나 아니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정치판에서 제1 권력자의 딸과 결혼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거절했어요. 왜 거절했을까요?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로 그의 가문은 아주 평범했어요.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죠. 부자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랑 쪽에서 신부의 부모에게 지참금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결혼이 가능했었다고요. 그 지참금은 신랑 부모의 신분과 지위와 명예에 걸맞는 돈이 가야 정상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진 것으로 유대 사회는 그런 결혼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왕이잖아요. 왕의 딸 메랍, 그녀와 결혼하려고 하면 도대체 지참금을 얼마나 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다윗에게는 그 지참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 이기고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이 약속했던 것을 다윗에게 이행해 주었다면, 여러분, 이 지참금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울이 첫 번째 했던 그 약속만 제대로 지켰다면 다윗은 지금 충분히 이 지참금을 지불할 수 있었어. 그리고 명예도 같이 허락해 준다 했잖아요. 그래서 너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사울이 다윗에게 계속 물었죠. 그런데 묻는 것으로만 끝나버렸고 실제로 다윗의 가문을 높여주고 막 명예롭게 해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다윗의 가문을 명예롭게 해주고 높여주었다면 지금 메랍과의 결혼에 있어서 걸리는 문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참금을 지불할 수 없는 다윗, 가문을 비교해 봐도 왕족인 가문과 그냥 평범한 평민인 자기 가문 비교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든지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겠죠.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을 살펴보면 사울 왕은 다윗에게 약속한 거 하나도 지금 이행해 주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17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자기 손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을 빌려서 죽이기 위해서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렴치하게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기의 유익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정적이 될 것 같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고 딸을 이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예전에 사울은 백성들로부터 계속해서 신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신임을 자기 쪽에 붙들어 놓기 위해서 사무엘을 자기 편인 듯 계속 붙들어 놓고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이용했던 그런 사울의 악한 모습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요. 다윗이 왕족과의 결혼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사울이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간파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왕족과의 결혼, 지참금도 지불하지 못하고 집안을 비교해봐도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19절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거절합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을 거절했고,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그렇게 거절했기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첫 번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은 단 1도 없이 그의 장녀 메랍을 유대인 사이에서 굉장히 저명한 집안의 사람인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시집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조금 흘러가죠.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냐면 자기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신하들로부터 접수되어 들어옵니다. 여러분, 미갈이 이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보면 한두 사람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구나 이걸 알았던 게 아니라 왕궁에서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사울에게 와서 당신의 딸이 지금 다윗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줬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그런 표현들이 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악한 계획을 또 꾸밉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전에 꾸몄던 그 악한 계획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악한 계획은 그냥 사울에게 자기가 직접 얘기해서 뭔가 딜을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 자기가 직접 딜했을 때 다윗이 거절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중간에 끼워놓고 있죠? 사울의 신하들을 중간에 끼워놓고 있어요. 사울의 신하들을 중간에 끼워넣어서 다윗을 꼬드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이에요. 실제 의도는 다른 데 있는데 그냥 이렇게 말을 좋게 해서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신하를 직접 그 사이에 집어넣어서 다윗에게 이렇게 악하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도에서 다윗이 왜 거절했는지 사울도 알아. 지참금이었구나 이놈이. 그래서 이번에는 지참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먼저 얘기합니다. 그 지참금을 어떤 걸로 대신하라고 얘기하죠? 블레셋 병사의 포피 100개. 돈 안 줘도 돼. 포피 100개 가져와. 그러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당시는 전쟁 상황이 아니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붙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블레셋 병사 포피 100개, 남성의 성기 끝을 잘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의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들어가서 죽으라 이 얘기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아주 악한 계획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딜 가든지 그곳이 적진 한가운데라고 해도 하나님이 부으시는 형통의 복이 다윗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제시한 건 포피 100개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져온 건 포피 몇 개? 200개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 쭉 읽어보면 28절과 3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신하들도 그의 믿음과 지혜를 인정하면서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죠. 이런 결과들이 모두 다 모여서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대적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진짜 죽이려고 작정하고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개선했을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노래 불렀죠. 그 노래를 들었을 때 사울이 확 열이 받았어요. 분노가 완전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죠. 그런데 첫 번째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시도했던 그 시도는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측면이 강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전날 있었던 그 노래를 듣고 왕이 완전 열받아가지고 빡 돌아가지고 그 분노를 어떻게 통제를 못해가지고 지금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백성들도 신하들도 심지어 자기 딸까지도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걸 보자 사울이 이제 진짜 의도적으로 더 주도 면밀하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굳게 서면 그에 따라서 사단의 공격도 우리 가운데 더 악랄하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하고 예측하고 있어야 돼요. 아, 사단이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겠구나. 만약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면 사단은 굳이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아도 우리를 쉽게 제압하고 넘어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되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고 더 악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사단이 욥에게 다가갔을 때 첫 번째는 그의 재산을 먼저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흔들리지 않자 그 다음에는 그의 자녀들에게로 넘어갔죠. 그의 자녀들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자 그 다음에는 그에게 병을 허락해 주어서 목숨을 위협하는 이 순차적으로 더 악랄한 방법과 더 심해지는 방법으로 그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이처럼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서면 점점 강한 도전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구나,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런 우리를 더 심하게 공격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몸부림치고 있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진짜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데도 우리 가운데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더 심하게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래도 어렵고 힘들어요, 이 문제를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들을 붙들고 싸워서 나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기쁨이 분명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과 맞서 싸우는 방법과 또 승리의 비결도 알아야 하는데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생각하던 중에 자기 딸과 결혼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블레셋 군사 포피 100개를 요구하는데 다윗은 200개의 포피를 가져와서 사울의 악랄한 이 계획을 이겨내고 있죠. 여러분, 아마도 다윗은 사울이 여러 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번복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울이 이제 아예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200개의 포피를 가져왔을 거다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아무튼 사울은 악한 음모로 다윗을 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울의 악한 음모를 이겨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손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보통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으로 두 개를 손해보았다면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그 두 개의 손해를 되돌려 주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잘 들여다보면 더 많이 돌려줘야 속이 시원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속마음 깊은 곳은 더 많이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당한 그 이상을 돌려주지 못하면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두고 그 분을 삭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어도 악은 악으로, 내가 당한 것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며 이치이죠. 하지만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악은 끊임없이 순환해서 계속 악의 고리를 만들어내고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방식과 이치와는 전혀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데,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마태복음 6장 38절에서 42절 말씀에 가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누가 혹시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주라. 그리고 누가 너를 고소해서 너의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너의 속옷도 그냥 벗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해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여러분, 이게 솔직하게 우리 마음이잖아. 그런데 혹시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억지로 이렇게 살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따돌림 당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따라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거룩한 상상이라 합니다. 바보 같은데, 진짜 멍청한데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언젠간 제가 성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상적인 세상, 천국을 꿈꾸면서 그 천국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진짜 성도로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많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워지지 않을까요? 비록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미련한 짓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손으로 악의 어두운 고리를 끊는다면 이 세상은 선의 빛으로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선의 빛이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는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2주 전에 주일날 우리가 말씀 나눈 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선을 행하면서 너 왜 그렇게 살지?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분명하게 대답할 거리를 준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보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못살게 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을 행하고 아주 우습다는 듯이 비꼬는 말로 너 왜 그렇게 살지? 라고 물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해주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대답을 갈고 닦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악한 사람을 마주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선을 베풀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선을 베풀어 주면 될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를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권선징악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해 놓고도 저는 아직까지 죄를 지은 만큼 악한 만큼 벌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동해 보복법이 이 시대의 법으로 실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동해 보복법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상의 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가 크게 나쁜 짓 한 거 없거든요. 네, 사기치지도 않았습니다. 네, 뭐 살인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네, 여러분들 목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세상적인 법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동해 보복법으로 내가 처벌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강해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외쳤던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그 법을 초월하는 세상의 법까지 포괄하면서 상당히 수준 높은 최고의 법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법으로 나에게 들이미시면서 동해 보복법을 나에게 적용시키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더 이상 생각하는 게 싫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존재임을 가슴에 뚜렷하게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이며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았는지 더 자세히 정확하게 계속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알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고요. 방금 말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붙들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